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예비하고 있었단 말이 되죠. 여러분이 한 일이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벌써 예비하고 계셨다. 바울이 옛날에 핍박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 사람이 볼 때는 예수 핍박하다가 회개했다 이렇게 보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가 하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보통 준비한 게 아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거 뭐 어마어마한 얘기죠 벌써.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또 많은 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 하나가, 어제는 국내에 관한 전도 조직이고 오늘은 국외에 관한 전도 조직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주간부터는 현장팀 사역이 바뀌게 됩니다. 미션홈, 그 다음에 70인, 학원보고마, 이 세 개에다가 모든 자료를 다 집약시켜가지고 좀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3번을 현장팀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쪽에 많은 것을 맞춰야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분이 또 경제도 절약되고, 여러가지 이렇게 잘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 시간,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뺏기면서 책 읽기 못 들으니까. 그래서 미션홈에 관한 이제는 자료도 나오고 전략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또 70인에서는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정도로 배경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차피 세계복음 해야 될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틀린 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70인도 3번씩 이렇게 하고, 오늘 낮에 했듯이 학원 보면서 너무 그렇게 빨리 1시간 달라면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고 굉장히 제가 입이 힘들고 그래요. 너무 빨리 말하니까. 좀 천천히 한 3번 나눠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평범한 얘기를 좀 하자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 외국을 갔다 왔는데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외국인가 보다. 외국 갈 때, 제일 처음 외국 갈 때 이상하게 좀 긴장도 되고, 제일 처음 갈 때는 또 여러 명 같이 가면 되겠는데 혼자 갈 때 갔는데, 또 이제 여권 내주는 사람이 굉장히 또 위협 비슷하게 2시간 전에 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30분 전에 가도 되는데 나는 2시간 전에 가가지고 막 기다리고 막 긴장돼 있다가 막 이렇게 가고 이랬는데, 외국 한번 갔다 오는데 돈도 꽤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던데 외국을 한 수십 번,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외에 여러 군데를 계속해서 다니는 중에 제가 많은 깨달음이 왔어요. 만약에 안 갔더라면 제가 이런 중요한 기도 현장과 메시지 응답을 많이 체험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한번 느껴졌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새 축복을 많은 해외에다 놔뒀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예비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하게 되면 기도 응답도 못 받는 데다가 돈 만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잘하면은 굉장한 축복으로 활용할 수 있고, 만약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방인을 살리고 임금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죠. 각 나라 임금들 이방인들이 산단 말이죠. 이런 사역이 알고 봤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 큰 축복을 예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 이런 일을 한번 만나려면 지구상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에디오피아 네시하고 빌립하고 만나가지고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저거는 진짜 저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에디오피아 왕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말이에요. 지금하고 다른 교통이 아주 어려운 그때 당시에 왔다는 것만해도 기적인데 이 사람이 뭐하러 왔는가 하니까 예배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무슨 연유로 왔는지 자주 예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왔다가 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상금해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읽다가 빌립을 만났거든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벌리시려고 이 사람을 내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권세, 굳고 맡은 권세 있는 내시로 만들어가지고 안 그러면 못 나올 수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일부러 여행 오도록 만들었어. 또 이 사람이 이제는 큰 성경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 옛날엔 그랬거든요. 이걸 사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집사로 세워가지고 만나게 했는데 뭔 사건이 벌어지냐?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준 거예요. 이 복음 보세요. 복음 하나 전하도록 하는 이 중요한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배후에 벌리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알고 해외 선교사를 내보내 해외 사역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1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네. 이런 일이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리뿌리면 의도적으로 확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다니는데 좀 깨닫고 난 뒤에 이게 초대교회 바울과 전도자들이 걸어갔던 그 축복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보이고 또 이제 뒤에서 도와주는 분이 소중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내 사역도 이게 참 소중한 사역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외 조직을 구외 전도를 잘못 생각하면은 소홀하게 볼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지출이 되지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굉장히 축복으로 연결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만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이 일을 하나님은 벌리시려고 모든 걸 준비했다고 봐도 안 됩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난 뒤에 15나라로 흩어졌고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난 뒤에 로마가 살아났거든요. 이 중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가서 성령 충만 받고는 확실한 은혜를 받고 얼마나 귀중했던지 하나님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말하자면은 구약 때부터 예언된 축복을 여기 쏟아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인물이 그게 모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위해서 벌린 일을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세계로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도 아직 못 깨닫고 그냥 다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막 다니고 말이죠. 이렇게 막 다녔죠. 주로 보면 내보내는 사람들은 교단 차원으로 내보내고 말이죠. 주로 보면 어떤 자기 신앙 얘기하고 내보내고 말이에요. 주로 보면 선교해야 되니까 선교 행정 차원으로 내보내고 이랬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고 사역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도도 새롭게 해야 되겠고 선교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선교를 볼 때는 굉장한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합니다. 나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누구를 시킬까? 좀 이렇게 매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다, 우리 다락방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는 물론 다락방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쭉 뽑아 올려가지고 매달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다, 이런 거 좀 쭉 올려가지고, 그거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락방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 몇 달 사례가 안 나갔는데도 우리는 밥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애가 타지도 않은가 봐요. 막 돈이 없어서 하면 막 후거랍니다. 이상하다 저거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급전을 내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난 가만히 보면 속사죽이 겨졌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누굴 시켜야 될까? 이거 하나 해줄 놈이 없나 싶고 말이에요. 뭐 어떨 땐 열도 바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시킬까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지난달에도 못 줬다, 만약 이거래. 그럼 우리가 밥 먹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내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뭔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 달을 안 보내도 뭐 왜 안 받냐? 없어서. 맞지. 없어서 안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될 것인가? 이게 뭐 우리 다락방이 무슨 이게 지금 장난을 치는 것인지, 도대체 내가 막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 봐, 누구든지 보면 애가 안 타, 하나도 한 명도 애가 안 타. 가만히 얼굴 쳐다보니 애가 안 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뭐 이게 죽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이게 잘한다, 이거 완전 망하는 길인데 이게 되면은. 그래서 뭐 총회도 보면 그렇고 말이에요. 선교사 파송해놓고도 뭐 신경을 쓰도 뭐 그렇게 뭐 부탁을 해도 그렇고 뭐 해놓고 또 넘어가 버리고, 야 우리 선교사 묻지 마셔도 뭐 저거 예 하더니 뭐 또 넘어가 버리고, 그 뭐 이상하다, 뭐 눈치를 보는 건가, 뭐 이상하다, 이게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빨리, 제가 보기로는 총회가 선교부를 딱 결성을 했어. 생을 걸고 그게 직원 한 사람을 데려놓고요, 풀 타임을 할 사람 해놓고, 이건 완전히 전문적으로 선교사님이 누가 밥을 굶자면 보고, 밥 굶으면 우리 목사님들 월급을 떼서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밥 먹어야 되지. 그렇게 내보내놓고 말이야, 세계 선교를 지금 너무 우습게 보는. 그걸 마치 기분 좀 확 나면 보냈다 아니면 끊어보든 기분대로 말하죠. 이게 세계 선교이고 우리 다락방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야, 이거 정말 이게 세계 선교 하겠나 이래가지고 말이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차라리 내가 오만 생활 되면 내가 이제는 이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 부탁을 할까? 야, 니가 돈 벌면 많으냐? 성기를 내놔라. 이렇게 할까 말이야. 설마 그 사람 내가 돈 내라 하면 오해하겠나 말이야. 돈 내놔라 말이지. 이렇게 할까 말이야. 이런 생각이 다 들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부탁합니다. 조금 여러분들 좀 사업하는 집사님이라든지, 이 여집사님들이 좀 기도 좀 하는 분들도 좀 팀 딱 묶어갖고요, 진짜 이 선교사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거를 행정적으로 딱 과학적으로 짜요. 돈이 투명하게 딱 되도록 짜가지고 우리가 좀 뭘 한다든지. 이게 뭐 총회 선교부에서 칼판할 힘이 없다면은 뭐 누가 뭐 괜히 한다든지, 아니면 다락방 본부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손을 놓는다든지, 뭐 술을 빨리 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몇 달을 지금 그걸 건너오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선교에 대한 걸 너무 지금 모르는 거 아닌가? 너무 아무렇게나 파송하고 막 또 이런 거 아닌가? 물론 뭐 내 잘못도 크지요. 크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이럴 때 지금 기도하면서 뭐냐 그걸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 지금에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지금 당연 그 서류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선교사 노말 파송됐는데 무슨 일 한다, 이 사람들이 이 월급 페이를 보냈냐, 그럼 안 보냈냐, 얼마나 지금 못 보냈냐, 어디까지 못 보냈냐, 이게 파악이 올라야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안 올라와요. 그럼 뭐 전 간사들 직원들이 있으면 마음이고 아무 쓸모없는 직원들이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내가 있습니다. 누가 좀 그거 할 수 있는 선교 간사 많이 안 올라와요.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올라오고 말해도 안 올라오고 말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거 있죠. 이해가 안 돼. 이게 뭐 성령의 역사인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요 전도 현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벌리려고 막 우리 무식한 말로 오만 때만 짓을 다 했어요. 오만 걸 다 투자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행기 있지요, 뭐 다 있죠. 얼마든지 갈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얼마든지 이게 되질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좀 이번에 조금 그 다락방에 뭐 멤버들 선 눈치 보지 마시고, 병신도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요. 좀 보내고, 다락방 일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긁어치기 뭐 붙이가지고 일만 하고 그러지 말고, 중요한 일꾼들이 있으면 직접 메시지 내는대로 보내요. 보내서 우리가 같이 일하고 그래야지. 무슨 사람을 지금 눈치 보면 할 게 있습니까?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할 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있다면 묶인 담은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다면 뭐 이 안 되는 거는
자르고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지 다락방에서 전도운동 이거 안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하도록 지금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못 깨달은다면 이건 어두운 것이지 우리가 꼭 죽어야 깨달습니다. 죽기 전에 이 깨달아가지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선교부에서 뭐냐면 그 다른 사람 누가 빨리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누가 자원에 나서서 내가 선교 행정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사람 자원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좀 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지금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놓고는 모든 걸 차단시켜 버렸어요. 업무를 차단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굉장히 긴장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에게로 가라. 쉽게 말하면 선교를 올바르게 해라.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부름도 그렇게 받았지만은 이러고 난 뒤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뭐 말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중요한 인물들 볼 것 같으면 이 인물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 대회를 섰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행정적 선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는 이만큼 성장했으니 우리도 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교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가슴을 내다보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하시는가? 이걸 본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이에요. 뭐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큰 축복, 시대적인 복은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시려고 한다. 그리고 어제거는 국내 전도는 국외 선교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다 기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게 한다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다. 진정하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같이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달려있는 뭐 내용들 축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도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보고 가슴을 부풀게 만들어 세계를 내다보면서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을 뜨고 대망을 가지고 세계를 내다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되지만 그렇게 깨달으니까 자꾸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 전 세계에 주를 높일 사람, 전 세계 흑암세를 끊고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할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내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진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헌금을 했다면 하나님은 헌금에 축복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헌금하는 줄 압니까? 자꾸 광고하니까 기가 따가워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아는 사람은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 아는 선교 편에서 자꾸 인사하고 말이지. 자꾸 와서 이렇게 하는데 뭐 선교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 얼마나 뭐 힘이 드는지 뭐 조금 내가 했다면 한 5만 원, 한 10만 하겠다 뭐 이런 사람 뭐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친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더 감동돼. 막 그래 막 내가 사업 좀 되는데 한 돈 100만 원 할게. 이런 식의 선교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돈에 축복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게 벌써 우리 교회부터는 깨닫지 못하거든요. 이게 그게 물질이 어떻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가 저 세계에 흩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당연히 우리가 이 메시지도 보내고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내 가족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게 이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보셔야 되고, 특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사도가 됐으니 이제는 세계를 향해 뛰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들어있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 만민이 전부 영적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어서 가라.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말해서 살도록 만들어. 그래서 그 증거로 뱀을 집어도 될 것이고 독을 마셔도 괜찮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던지,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성령의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 때부터 약속한 성령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가지고는 자, 말을 해주라.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들으라고 이방이라고 말했지, 사실 이방인이 아닌데 자기들은 선민이고. 요나 같은 선지자, 일반 백성도 아닙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여튼 니누웨로 가는 게 도망도 가고요. 그랬거든요. 얼마나 큰 오해를 했던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초대교회를 12사도만 숫자로는 충분한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사실상 이 바울 팀을 만들어내가지고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뭔가를 오해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꿈이 아니고 한국에는 4,000군데에서 전 세계가 얼마나 큰지 1천만 장소에서 우리는 전도운동을 하도록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실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국내에서는 어떤 기도로 준비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산업선교 축복받아라.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요.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산업선교하는 사람이 왜 사업만 축복받아야 되냐. 이제는 1천만 선교사를 내보낸다기보다는 1천만 군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자. 그리고 이제는 각 교회 안에서 남녀 전도회들이 구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래서 하자. 그리고 우리 이제는 세계 지역을 연구하고 해서 우리는 이제는 평신도들이 힘을 합치자. 이게 평신도 선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99년도 우리 이 올해와 앞으로 계속 말할 내용이 뭐냐, 정말 산업선교와 남녀전도회와 평신도 선교회입니다. 그러면 국내 할 거 없이 이제는 본격적인 지역 살리는 지교회 전략을 써서 전도운동을 펴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한 개 있어요. 이유를 깨달아요. 이유를 깨달으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를 못 깨달으면요, 언제든지 위험성이 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이유를 깨달으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선교사들을 좀 도와야 될 것이고 이렇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할 때, 우리의 최종 목표는 현지인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제 현지인을 세우기 위해서 각 회사의 주재원들이 외국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키워서 내보내고요. 또 혹은 우리 다락방에 해담 나와서 단계 선교사님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이제는 그냥 나가지 말고 여러분 교인 가운데 여자분들 계시면 남편이 돈을 조금 번다 싶은 부부단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해가지고 진짜 선교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좀 눈을 뜨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중요한 전문적인 장기 선교사도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사는 훈련받으러 나가면 되고 주재원 선교사도 훈련받으러 받은 데로 나가면 됩니다. 이제는 현지 선교사와 장기 선교사가 문제거든요. 이 사람도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
선교사에 대한 파송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앞으로 선교 나갈 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세계를 정복한 모든 단체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운동에 성공한 단체는 다 이랬어요.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니까 내가 세계 선교를 나갔는데 어느 지가 전도하겠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의 이 후원회가 결성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아니 돈 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말이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나 선교사 나가야 되는데 옆에서 기도하는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중에 우리가 밥을 안 먹더라도 당신 도우겠다 나가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앞으로 선교사 신청을 내는 것도 선교사 후원 회가 생기면 그 회장이 서로를 갖다 올리는 이 정도 돼야 되겠다. 우리 이분을 추천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다가 혹은 우리 본부에다가 혹은 총회에다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 추천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걸 제일 잘하는 단체가 어딘지 압니까? CCC입니다. 아주 잘하지. CCC는 어느 정도 잘하는 거 하니까요. 아르게 뭐 보고받아 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모인 돈이 70만 불.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하대요? 그럴 겁니다. CCC 기가 차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대학원에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선교 간수로 전설을 뛰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내 생활비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들겠구나. 그러면 100만 원을 도와줄 수 있는 기도 후원자를 모집해요. 그게 안 모이지면 신청 안 합니다. CCC 그러잖아요. 그럼 신청이 되지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때 이제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교 신청서를 낼 때는 후원자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아예 그냥. 그래 내면은 파송만 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파송이 많이 나와요. 이래가지고는 전 세계로 빠져나가는. 그게 CCC가 세계를 빨리 정복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암만 많이 나가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 그 돈을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줘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할 때 본부로 다 모아라 했어요. 이러고 미국 본부로 모이는데 하루에 70만 불. 그렇게 뭐 그래야만 세계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막강한 단체라고 볼 수 있죠. 하루에 7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70만 불 어디서 찾아냈냐? 모든 사명자들이 기도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그거 보세요. 우리라고 안 될 이유가 있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선교 사명이 없습니까? 안 될 리가 없는데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런 사명을 못 깨달으니 현장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가 선교사 내보내는 것을 무슨 선교 행정으로 어떤 과시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다른 교단에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내보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선교사를 도우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끼리 좀 도와주는 이런 식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한다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인가 하는 거를 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선교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우리가 이게 미션 호흡이나 70인들 교육을 할 때 좀 잘해야 되겠다. 이 제 책임도 크다 말이야. 이 너무 이게 마음이 깊이 안 드는 거예요.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한다면 응답부터 와볼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으면 응답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큰 경제도 문제가 되겠냐? 문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다락방에 중요한 분들 여기 계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도 실제 계시고 또 이제는 우리 총회장님도 계시고 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선교에 대한 뭔 답을 어서 속히 빨리 확실하게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좀 힘이 실릴 수 있는 선교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철저한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다음에 사명자인 선교사들은 다시 부르도록 그리고 진짜 사명연사를 내보내도록 이렇게 뭔 조절도 해야 되고요. 선교부에서 정말 이 사람이 전도자가 많으냐 이런 걸 부담 주지 않고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귀중한 소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 그러니 얼마나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를 놓치고 살아왔다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제는 국내 오늘은 국외 조직 가운데 이제 결론이 뭐냐 많은 일꾼들을 내보내가지고 지교를 만들어서 전도운동을 펴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 받은 대로 축복이 여러분 교회와 개인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응답받는 말씀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시고 한 사람도 사람 앞에 선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한 사람도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중요한 사역 앞에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에도 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